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마지막이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 구원의 감사, 은혜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싸늘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은총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랑과 화목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감사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기꺼워하십니다.
변화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나라가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혼란이 가득합니다.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세계의 문제가 우리에게까지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혼동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사 더욱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재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며 이제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종착역이 정해졌으니 이미 평안해진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 또한 평안을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3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도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온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11조헌금 김봉석 집사님, 김명종 장로님, 송정윤 청년들이었습니다. 김명종 장로님 첫 열매 드리셨고 특별강원금 전주 예일교회 백만기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은 오광길 장로님 드리셨고요. 제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로 대처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천안광성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마지막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쌍용동 성전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산하는 일단은 천안광성교회 결산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저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한 게 2021년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렇게 4년하고도 약 3년하고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는데요. 새벽 기도는 저희가 2021년 6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 5개월을 이곳에서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그래서 그 새벽 제단에 대한 갈무리를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또 마침 이제 지난주까지 이사야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레미야를 시작하기 전에 이 특별 새벽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 성전 들어가서 정비를 끝낸 이후에 다시 이어서 예레미야서부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새 성전 청소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양일 동안 진행할 생각입니다. 잔여 공사로는 7일 목요일 날 의자와 강대상 등 성구가 도착하고요. 8일 간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사 11월 11일 월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이후에 음향 공사와 나머지 공사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게 강대상 쪽에서 바라본 본당이고요. 또 본당 끝에서 바라본 강대상 방향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측에 십자가, 보시는 화면에서 우측에 십자가, 그 왼쪽에는 성도님들 보실 수 있는 화면 TV 브라운관 설치하고요.
가운데 강대상 위치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의자도 들어오고요. 바깥 본당 나가선 바깥쪽인데 이게 홀과 그리고 북카페가 들어갈 그곳입니다. 북카페 내부에 이렇게 싱크대와 조명 다 설치했고요. 내부 꾸미는 것들도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끝났고 이제 큰 공사는 간판 공사 정도 남아 있고, 이제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이제 봄쯤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어떤 이제 북카페를 좀 예쁘게 꾸미는 것들은 조금 더 후일 내에 고민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월 11일 월요일 날 여기 있는 기물들, 현재의 기물들은 이제 새로 들어오는 교회에 넘겨주기로 했고, 저희는 음향 방송 기기 이것들만 가지고 이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17일 주일을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그곳에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그 추수감사 주일 선물과 더불어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참 많이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제 천안광성교회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전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전 후에는 일주일 정도는 제가 새벽기도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 장비가 이게 아시겠지만 세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곳을 예배의 장소로 정하고 공사를 시작할 때 저희 수중에 있는 돈은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빈손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큰 용기를 내어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듯 다시 또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 동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싹 터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리하여 그 감사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외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변화됐으니 그 변화된 영혼에 발맞추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깨닫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 삶으로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귀한 주의 형제 박대성 장로님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오랜 세월 함께 헌금으로 동참하셨던 송순열 권사님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의 남은 가족들에게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평안하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약한 오컬트 쪽에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1907년에 던컨 맥도걸이라고 하는 의사가 했던 실험인데요. 바로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걸 증명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의 환자들의 체중과 죽은 이후에 그 시신들의 체중을 비교해 보니까 모든 시신이 그랬던 게 아니라 몇몇 시신이 약 21g 정도 무게가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계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인데, 왜냐하면 모든 시신이 예를 들어 109가 넘는 시신이 죽기 전후에 그런 것이 일관되게 그렇게 됐다면 상관없겠는데, 그가 맨 처음에 했던 실험은 6개의 시신 중에 딱 하나만 그렇게 된 거예요.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그의 주장이 벌써 한 100년 전 주장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이 이 미국 사회에서 널리 퍼졌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어떤 기업은 기업 이름을 21g이라고 지었다고도 하더군요. 자꾸 기침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 강대상이 너무 더워가지고 옆에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풍기를 틀면 이게 까칠까칠한 게 자꾸 기침을 일으켜가지고 죄송한데 끄겠습니다. 자, 영혼이 뭘까요? 우리는 영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긴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혼은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 뭐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걸 루하흐라고 말만 할 뿐 이것이 영혼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명제적인 정의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것이 영혼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개념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 이 영혼과 마음을 동일시하곤 합니다. 내 마음이 곧 영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영혼과 마음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사실 육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이 있죠.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헌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고백을 하고 답을 받는 그런 실험을 해봤는데, 그냥 평지에서 할 때와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할 때 성공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다리 위가. 왜 그런가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 사람이 이 흔들리는 다리 위에 있는 그 육체의 진동을 마음의 진동으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즉 심리적 상태가 육체의 영향을 받고 또 반대로 마음의 상태가 육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마음이 짜증나는 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힘이 강건한 사람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순간엔 피로를 못 느끼다가 그것이 딱 긴장이 풀어진 순간
갑자기 온몸이 아프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체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만약 영혼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명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의 영혼이 떠나가니라.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 영혼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영혼이 떠났다고 말하죠. 가끔 볼 수 있는 정신적 질병이긴 하지만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죽은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종의 자폐성 질환 그런 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외부의 자극에 자극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는 마음이 죽었다고 말하지 생명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마음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며, 그렇다면 영혼은 무엇일까?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영혼과 마음은 다르다. 영혼이란 한 개인의 생명과 존재에 직결된 근본적인 무엇이다. 때문에 영혼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그냥 비유해 설명하고 싶어요. 완전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제 이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겐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은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육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반대로 마음과 육체의 상태가 조금씩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혼은 생명과 직결된 어떤 것이란 그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어떤 주장이냐? 인류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사후 세계를 만들어냈고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주장 말입니다. 그 주장이 합당한 종교들은 고대의 신화라든지 혹은 다신교 세계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발현된 그런 것들이죠. 너무나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신교가 그렇습니다. 다신교에 나오는 신들의 모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우리의 상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는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의 형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의 공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형상도 나를 빗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나는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마음이 그려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초월한 그 어떤 것이야. 만물의 시작이고 근원이야. 너희가 상상 불가야. 마음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안에 영혼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이란 생명과 직결된 무엇이라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저 인간을 육체와 마음 그 두 가지로만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학도 과학이고 의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다루는 의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서 영혼을 곧 마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 영혼과 마음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음 혹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한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심리적인 안정,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 교회에 다닌다면 여기에 다니는 시간과 공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다 호르몬 탓입니다. 내가 우울한 것도 호르몬 탓이고, 내가 불안한 것도 호르몬 탓이며, 내가 기뻐하는 것도 호르몬 탓이고, 내 마음이 즐거운 것도 다 호르몬의 조절로 가능합니다. 아무리 우울한 사람도 이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먹으면 금세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요. 아무리 기쁜 사람도 이거를 조절하는 약을 먹으면 금세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음도 좋아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과 육체는 그 인간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너무나 쉽게 바꿀 수 있는 무엇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정말 값싼 은혜를 구하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정신과 병동에 가가지고 거기서 약을 타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마음의 평안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변화되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혼은 변화되었지만 육체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 영혼의 평안을 부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혼의 평안은 무엇을 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는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의 평안이 뭐냐? 곧 영혼의 평안, 생명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평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평안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샬롬과 에이레네입니다. 자, 성경 안에서 이 샬롬 혹은 에이레네의 용법을 살펴보면요, 용례를 보면 첫 번째로 인사말로 많이 쓰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평안이고요. 두 번째로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의 평안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평안입니다. 이 2번과 3번은 사실 같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그의 영혼에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영혼의 평안이 생기는 것일까요? 영혼이 곧 생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영혼의 마지막 종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마지막 종점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죠. 내 끝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내 종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이제 내 끝은 생명이야, 내 끝은 천국이야, 그러니까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영혼의 본질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는 아직 이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고 삶이 힘겨울 때마다 짜증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영혼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영혼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은 같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혼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착역,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이란 이런 심리적인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안식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끝이 명확해요. 이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일하기 쉽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이기고 저렇게 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론이 나와 있으니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 어떤 무언가를 하던 그 결론이 최종 성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쉬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영혼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그 끝이 평안으로 결정되어 있으니 이제는 네가 마음속에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의 평안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내 안에서 퍼져 나가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의 평안에서 마음과 육체의 평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믿음의 과정이 바로 경건 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의 평안을 관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끝이 결정되었어요. 원래는 죽음이 끝이었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정된 끝을 보고 이제는 내 마음까지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영혼의 변화된 이 형질 변화를 보고 나서 내 마음까지도 변화되는 것. 그래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인 겁니다. 즉 이신칭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혼의 끝이 결정되었으니 이제는 성화를 향하여 이 영혼의 형질 변화가 내 마음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화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신학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4절, 16절, 18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사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샬롬이란 히브리어 의미에서 채무가 정산된 상태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빚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 상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인내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변화됐습니다. 나쁜 쪽으로. 영혼의 형질이 죄로 변화됐어요. 그렇게 영혼의 형질이 변화된 상태에서 나온 후손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낳자마자 형제를 죽입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7배로 복수를 해줍니다.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 노아를 시작해서 새로운 인류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죄로 변화됐습니다. 나쁜 쪽으로 변화된 겁니다. 생명에서 죽음으로 변화된 영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외면하시면 그만이나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인내가 그렇게 죄와 사막으로 가는 영혼을 두고 보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인류는 계속해서 주님께 빚을 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그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어떤 결과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존재, 그 형질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영혼이 변화되었으니 이제 그 변화된 영혼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 변화를 마음에까지 육체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단련하고 마음의 평안을 꾀한다고 칩시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명상도 수련하고 좋은 책도 읽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끝이, 내 영혼의 끝은 여전히 죽음과 사망이라면 그 평안은요, 약 한 번 먹고 얻는 쾌락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술 마셔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 한 대 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조차 안 된다면 좋은 데 가서 좋은 약 먹고 좋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바로 영혼.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영혼은 변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혼의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건들 수 있는 무언가예요. 생명의 본질은 사람이 건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 주셨고 그렇게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영혼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착역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버스 종점에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하철이 되었던 버스가 되었던 종점에 내리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잡니다. 어차피 종점이니까 기사님이 깨워주실 거 아니에요. 도착하면 이 학생 내려 라는 식으로. 종점이 내 목적지인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중간에 내려야 되는 사람은 계속 봅니다. 방송을 듣고 뭘 보고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야 되죠. 종점인 사람은 마지막이 결정되어 있음이 평안하지만 중간에 내려야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종점이 천국으로 결정된 사람, 우리의 영혼의 종점이 생명으로 결정된 사람, 우리의 영혼의 종점이 영생으로 결정된 사람은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평안하니 이제 마침내 그 영혼의 평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영혼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이 성화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변화에서 성화에 이르기 위한 믿음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희의 영혼의 끝이 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그 끝이 결정되었으니 평안이 찾아왔고 그 평안을 계속해서 내 삶에서 엮어가고 내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끝없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즉 은혜를 까먹으면 이것이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것은 그저 종교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그것은 그저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것은 그저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삶의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라고 하는 감사, 이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영혼의 평안, 즉 우리 영혼의 이 변화된 상태가 내 마음의 평안으로 확장됩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내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다가 버스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가다가 전철이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냥 타고 있으면 되잖아요. 종점까지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인생을 여하튼 운전해서 가야 되는 운전기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짜증나고 불편한 일 많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점이 정해 있어요. 어차피 내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저기까지만 가면 끝이에요. 저기까지만 가면 평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는 길도 막히기도 하고요, 중간에 뭔 일이 터지기도 하고 짜증과 분노가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세상의 요소들이 있어요.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끝, 내 생명의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마음의 평안까지, 그 영혼의 평안이 번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감사의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곧 믿음의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한 해의 결산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혼의 평안이 마침내 마음과 육체의 평안에 이를 수 있도록 감사하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감사, 영혼의 평안이 육체의로,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감사의 목적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혼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출입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점을 기다리며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삶의 운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육체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 영혼이 얻은 변화, 영혼이 얻은 이 평안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위해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해 영혼의 변화가 육체와 마음의 변화, 곧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영혼의 변화가 마침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화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감사의 시련이 찾아올 때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 이미 변화된 나의 영혼의 상태,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영혼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변화를 깨닫고 이 영혼의 변화가 마침내 마음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마침내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삶 속에서 구원의 감사, 은혜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려 하지만은 주의 귀한 자녀들을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으니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평안이 육체와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통해 육체와 마음은 영혼의 변화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감사를 통하여 육체와 마음의 형질 변화를 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영혼의 변화를 깨닫고 그 영혼이 이미 가지고 있는 평안을 이제 나의 삶 속에 실천하고 드러내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